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들이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그냥 그 불쌍함에서 건져줘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이런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말씀, 그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과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그 시기에 같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이런 부르심인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이제는 그들과 다른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럼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세상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과 분리된 삶, 이걸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 이것은 어디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즉 더 그걸 요약한다면 십계명인 거죠.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거룩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거룩으로 살아가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 하면 헌법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라면 그게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참 간략합니다. 우리 한 나라의 헌법에 비하면 너무나도 간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십계명 10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기준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그 말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때 살펴볼 때 우리가 거룩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에 나와서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 이건 우리가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한두 시간 우리가 구별했다고 해서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두 시간이 아니라 주일, 그 24시간 전체를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삶이라는 것은 그냥 주일 하루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하루의 그 거룩이라는 것이 월요일로 확장돼 가야 되고 화요일로 확장돼 가야 되고 우리가 토요일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일의 거룩이 바로 확장돼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단지 주일 하루 거룩하게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이걸 우리가 지켰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 하루의 거룩이 우리 삶 전체적이기 말이며 우리 삶 전체의 거룩으로 확정돼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계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관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의 영역이 거룩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려고시키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삶 전체가 바로 거룩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이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거룩으로 나가야 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그냥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로 다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시작이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루를 드렸다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십계명 앞부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어떤 공동체의 관계,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것,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너무 비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어떤 도덕적으로 살아가라라는 이런 요청이 아닌 거죠. 즉 하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그 5계명, 10계명까지의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을 어떤 도덕적으로 우리가 뭔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도덕적인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을 이야기할 때 거룩은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분리된 세상들의 삶의 가치관, 그 삶의 방식에서 분리된 이게 바로 거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완벽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룩함은 완벽할 것이다. 결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도 창세기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않습니다.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냐?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흠이 없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정결하게 만든 인간은 그 안에 연약함을 담고 있습니다. 정결함, 연약함 함께 있어요. 여러분, 연약함이 죄일까요?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정결하게 만드셨고, 그런데 그 정결함 가운데는 연약함을 담고 있었고, 그러면 그 인간이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으로 치우게 된다면 그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야만이 그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인간의 그 연약함은요, 부정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각한 부정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율법을 지키는 수준,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기준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계속해서 반대되는 쪽으로 갑니다. 세상은 경쟁이고 이기심이고 무관심이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존중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또한 자비가 흐르는 그런 관계로 서로 간에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그 십계명 후반부는 단순히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이걸 금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도덕적으로 내가 뭔가 하나하나 이거 뭔가 지켜야지, 이 조항에 매달려 있진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은 그 하나님과 같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방향성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십계명 후반부,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를 다룬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들은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지침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단지 그냥 뭐 하지 말라고 하네,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 차원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면 정말 이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그냥 도덕적으로라도 잘 지키면 참 대단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 후반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착하게 살아야 돼, 결국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죠.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 단순히 그냥 효도의 덕목,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서 부모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복종, 바로 경외의 실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태도를 가정이라는 가장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 훈련하는 그 계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도 단순히 그냥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생명의 어떤 존엄성 이것과 더불어서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 시각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냥 단지 살인하지 말라 이게 아닌 거죠.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이건 부부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키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신실함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관계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깨트리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지키는 것 이건 당연히 기본이죠. 그렇지만 이건 역시 어떤 재산상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삶과 수고를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의 실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도둑질도 일어나고 뭔가 그런 욕심도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도 그냥 진실을 말하는 단순한 윤리를 넘어서 공동체 내에서 정의를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증인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보면 증인. 우리가 그 당시 증인 한 사람이 그 어느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증언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게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거짓 증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말한다는 거 그 상대방의 생명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가장 존귀한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한다는 것은 결국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도 그 사람이 그냥 이야기하지 않는 것뿐이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합니까? 뭔가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잖아요. 뭔가 그 어려움을 단순히 그냥 그 순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진리를 말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 서로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거룩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외적인 행동에만 있지 않습니다. 외적인 어떤 행동도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도 우리 속사람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만족과 절제 이걸 배워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이게 내면의 거룩인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거기에서 감사하는 자들.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은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최소한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거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단지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 결국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면 가능한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인간은 정결하게 창조됐지만 연약한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 연약함은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완벽할 수 없잖아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그게 바로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부정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깨끗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거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유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거룩하지 않을 때 나가지 않는 한 우리의 정결함 유지 못하고요. 바로 얼마 못 가서 부정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인간인 겁니다. 이런 부정으로 떨어지면요, 그게 죄잖아요.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투명한 유리잔에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 깨끗한 물이 임금방울 한 방울과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물이 임금방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정결함은 부정함과 만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임금방울 한 방울 들어가면 그게 임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정결에 머무르면, 여기에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결함 우리 스스로 머무를 수 없어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나가야만이 우리가 최소한 정결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우리는 정결에 멈추면 안 되고요. 만족하면 안 되고 내가 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가 그런 생각 가져요. 나 이런 죄 안 지었어 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신약에서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과 빛, 이게 거룩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부패되어 가는 가운데 소금이 그들을 부패를 방지해갈 수 있는 거고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서 환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이게 바로 거룩인 겁니다.
여러분 정결과 거룩 같을까요? 정결하면 거룩할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소금 어떨까요? 여러분 정결은 절대로 부정을 정결하게 만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정결이 부정과 접촉되는 순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정결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결이라는 존재는 부정과 접촉은 부정해지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거룩으로 나갈 때 거룩이 정결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거룩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정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그걸로 만족하면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정결하면 거기서 멈춰서 우리가 만족하면 될까요?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 정결해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정결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정결함이 그 부패되어 가는 사회 가운데 사회를 정결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부패된 사회, 부정과 만나는 순간 그 정결은 부정해져요. 이게 성경에서 원리입니다. 어떤 영향력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 열린문교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결하다고 해서 사회에 어떤 영향력 끼칠 수 없어요. 사회에 영향력 끼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거룩하지 하나님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가 그때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열린문교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룩하지 않고 그냥 단지 정결한 것만 가지고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 휩싸여가지고 부정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한번 대답하십시오. 우리 열린문교회 정결할까? 아니면 부정할까? 아니면 거룩할까? 아니면 우리 자신들이 정말 거룩할까? 아니면 부정할까? 아니면 거룩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을까라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주변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부정할 수 있고 아니면 정결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절대로 거룩하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십계명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라는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의 사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자꾸 부패되고 어두웠게 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그런 방향성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이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그런 교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정말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고 여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은 도덕적 계명보다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부르시는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들을
그냥 단지 도덕적인 계명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으로 접근해 가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삶에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갈 때 당연히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개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개념보다는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해요. 뭐 살인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들. 이런 도덕적인 우리가 접근해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게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상에 갈지라도 우리가 거룩을 향한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바로 주의 거룩함이 월요일로 토요일까지 연결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가 아니라 정결하게 만드셨고, 그런데 정결함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향성을 맞추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열린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함께 거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가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들의 어떤 사유에 부정하며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데, 내가 거룩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결함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한 양 올려드리면서 준비